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임재와 사랑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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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서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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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32절.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32절. 3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3일길을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종노릇.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건지셔서 이끌어서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소서 하고 바로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시죠. 강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들끓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가 들끓게 하고 악독이 나서 다 동물이 죽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파리떼가 들어왔어. 파리떼. 사실 이 재앙은 상당히 진전된 9가지 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 바로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놓아주지 않다가 어느 때 놓아주느냐? 자, 우리 한번 또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 봅니다. 11장, 출애굽기 11장 1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1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자, 이 마지막 재앙 남았어요.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낮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예비. 그죠?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게 되리라. 여러분, 헌신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두리 예배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이에요. 제가 변두리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써놨더라고요. 설명을 좀 몇 가지 해놨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변두리 예배. 이 변두리 예배를 드리는 10가지 모습이 있어요. 10가지 모습. 첫 번째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뚱파. 멀뚱멀뚱한 거예요. 말씀은 안 들어와. 눈은 목사님인데 생각은 딴 데로 돌아. 멀뚱하면서 생각 속에서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멀뚱파. 여기 지금 속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0명의 이 변두리 예배자. 자, 두 번째는 주부의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시간 때우느라고 막 꼼꼼하게. 세 번째는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아멘 하는 것 같아. 근데 졸아.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변두리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그러니까 뭐 말하면은 말한다고 하니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막 써요. 막 그렇지. 막 옆 사람. 나만 예배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예배 못 드리게 하네. 응? 야, 자,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여덟 번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떼는 붕어파.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럼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홉 번째,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무슨 얘기냐면 묵상에 잠기는데 이게 자는 거예요. 사실은 어젯밤에 잠 못 잔 거 보충해야지. 기회주의. 자, 마지막 열 번째는 뭐냐면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예배는 안 드려. 누가 왔지? 주여. 여러분, 이 변두리파는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두리.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려고 공급하려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그 예비하신 것이 쏟아 부어지는데 변두리 예배를 드리니까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질 수가.
하늘이 딱딱하게 막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변두리 예배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요, 이 변두리 예배, 뜰의 예배, 성소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가 아니라 뜰의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옷 다리다가 지금 다림이 전기 꽂은 거 내가 빼고 왔나? 안 빼고 왔나? 근데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바로 왕 밑에 누가 노예로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두리 예배를 드리면, 뜰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변두리 예배 드리는 사람, 성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변두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리라. 짓밟혀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그래서 마귀는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어찌하든지, 그래, 너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만은 내가 그래도 봐주긴 하겠다. 거기까지 사실 많이 방해해요. 근데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변두리 예배 드리라고. 계속 온갖 생각으로, 잡념으로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변두리 예배를 드리면 누구 노예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노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변두리 예배에서 성소의 예배로, 헌신하는 자의 예배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마귀가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하나님이 표적을, 기적을, 재앙을 내려도 안 놔요. 안 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끈질긴지 안 놔.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는요, 끈질기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변두리 예배를 드리도록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서야 놓습니다. 어느 때에 놓은 줄 아세요? 어느 때? 장자를 칠 때 놓았어요. 장자를 칠 때. 장자를 쳤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장자를 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저 밑에 있는 신하의 장자까지 다 죽였어요.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 있으면 뭐가 죽었느냐? 뭐가 죽은 줄 아세요? 똑같이 죽었어요. 뭐가 죽은 줄 아세요? 양이 죽었어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이든 뭐가 죽어요? 죽음이 있은 다음에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장자가 죽은 다음에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양이 죽은 다음에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장자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이 뜰의 예배, 변두리 예배에서 성소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의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가 뭡니까? 육신의 육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누구의 장자냐? 마귀의 장자예요. 마귀의 장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니까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어지면 그때서 마귀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통과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십니다. 너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너희가 이제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서 깊이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 진리는 무슨 법칙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진리, 나를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보혈로 나를 씻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변두리 예배가 아니라 성소 예배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리 봅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뜰, 성소, 지성소. 여러분 변두리 예배. 여기서부터 헌신하는 예배예요. 헌신하는 예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뜰. 이 뜰은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아래서, 마귀 앞잡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 성소 안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 그 진리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헌신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3일길이에요. 3일길. 마귀가 그렇게 안 놓아줘. 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그러나 죽으면 들어갈 수 있다. 장자가 죽으면, 어린 양이 죽으면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그 전에는 안 놓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예배를 깊이 못 들어가나? 왜 못 들어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열어졌어요? 여기 휘장.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죽으실 때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열려져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으면 내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묵상해야 돼요. 평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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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예배가 헌신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요, 또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이 변두리 예배는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어야 아직. 그래서 온갖 세상 욕심, 탐심, 이게 다 나를 끌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의 기도는 뭐냐? 뜰의 예배는 주로 기복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만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예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복신앙이에요. 복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뭐냐면 내 삶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뜰의 예배, 변두리 예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건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뭐냐? 헌신의 예배. 헌신.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거. 내가 올려드리지는 않고 내가 헌신은 없이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성소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예요.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 찬란한 계획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대로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 뜰의 신앙에서. 뜰의 예배, 기복 예배, 그게 아니라 헌신 예배.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헌신 예배 드립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소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진정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헌신 예배, 십자가. 자,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자유하게 된다. 자유. 예배 가운데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능력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깊고 높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깊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수준이 낮은데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나타나,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예배는 영 보니까 태도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커요, 작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가 깊어집시다. 아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자,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진정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예배가 깊이 들어간다. 예배를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다. 사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이 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려요. 누구 생각나가지고 그놈이 왜 나한테 그랬지? 그 생각하면 예배에 이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어떤 환경이 딱 어려워졌어. 그 환경 어려운 거 생각하면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또 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산 제사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나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12월 24일 날, 그죠? 23일이 주일이었고 24일이 월요일이었고 25일이 화요일이었어요. 24일 날 박인남 집사님이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우울하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이 성탄절에 성탄절 주님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어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강단에 착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이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교독하죠. 10절에서 12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의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풍습은 뭐냐? 관습은 자기 가족이 죽잖아요.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다 풀고 슬픈 표정을 해야 돼요. 슬픈 표정.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초월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도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수에서 나오지 말며.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머리를 푸른 옷을 찢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 이 제사장부터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나이다 헌신한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더 깊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더 깊이 나아가서 뭐냐?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가 죽는 거하고 부모가 죽는 거 어느 것이 더 크냐? 부모가 죽는 게 더 커요. 그런데 부모가 죽는 것, 부모가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육신을 가지고서는, 혈육을 가지고서는 내 주변의 사람, 내 주변의 사건, 내 주변의 환경과 연결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 십자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제사장부터 그래서 신부인 거예요. 신부.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게 보이나요? 깨달아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부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제사장, 헌신된 예배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어. 하나님의 권세도 공급하시고 기름 부음도 공급하시고 은혜도 공급하셔서 이 땅의 왕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환경과 모든 생활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왕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마귀에서 벗어나서 3일 길을 가서 더 깊이 나아가죠. 사실은 조금 더 나가서 결국은 사실은 신의 산이 3일 길인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더 걸렸어요. 걸리기는 했어도 어쨌든 그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주신 것이 제일 먼저 뭐냐? 먼저 아세요? 십계명.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된 예배, 십자가를 통과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창조적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부어지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묶여 살고 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신비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는 돌비로 새겼지만 지금은 신비로 새겨. 할렐루야. 성령으로 신비로 새겨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기를 위경 가운데 건지시되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도다.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창조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변화 능력이고 창조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바위에서도, 여러분, 그 딱딱한 바위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고, 쓴물도 여러분 뭐 하나 가지 하나 집어넣으니까 단물로 변하고, 환경을 바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꾸는 권세.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이런 바꾸는 변화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나아감으로 왕의 권세, 여러분의 삶이 다스려지고 정복되는 왕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예비된 그대로 공급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정한 헌신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귀의 그 장자 육신이 죽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마귀가 얼마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장자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장자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 헌신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네다 라고 말할 때 성수의 휘장이 갈라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싸우니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세상에 묶여있는 변두리 예배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묶여있는 변두리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는 헌신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의 산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리아산에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예배자가 그것을 받게 되오니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